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삶,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시 또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좀 쉽죠. 그래서 우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의 증인 가운데 우리가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또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결국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더 좋겠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면요. 또 아니면 바울을 본받아도 좋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딱 믿음의 표준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12장을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을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 따라가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준이 됐죠. 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즐거움,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또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욕을 듣고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소망,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어진 인생의 짐을, 복음 전하는 고난을 그죠? 참고 우리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가겠죠.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참으신 것을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 때 죄를 끊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단,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그런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하면요.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없죠. 또 그런 죄를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했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뭐 다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짓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욕심 부리고 따라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행편이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해 보았느냐?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왜 잊어버렸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아비가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남의 집 아들이라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잘못하면 또 회초리로 때리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남의 아들은 그죠? 그렇게 했다가 남의 부모에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죠? 아비가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왜 잊어버렸느냐?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거다. 친아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주변 나라가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하나님은요. 안 섬기면 더 좋은데 섬기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면 징계하고요. 꾸지람을 하고 그렇게 하셨죠. 아들처럼. 아들과 같이.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까지 하심이라 하였으니 친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왜 잘못되면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신 것은요. 친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셨다. 그러면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는데 아들이요. 아버지의 징계를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 아들은 이제 잘 되기는 틀렸죠. 받아들여야 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다. 아비 없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고 그 아마 데려온 아들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이 쉽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들이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잘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육체의 아버지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도요.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 그 아버지가 때리면요. 그 아버지를 안아야 돼.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죠? 근데 도망가면요. 그건 안 되죠. 근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저희는 육체의 아비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할 때 육신의 아비는
때로는 화가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실수로, 그죠?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돼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막 말을 안 들으니까 그날 조금만 혼내야 되는데 많이 혼내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인간 아비처럼 실수하지 않고요. 자기 감정풀이 한다고 아이들을 조금 혼내야 되는데 많이 혼내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셔도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막 더 심하게, 원래 우리가 조금 잘못했는데 더 많이 징계하시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분이죠. 그럼 신실한 분이죠. 신실한 분이죠. 자, 무릇 징계가, 매를 때리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매를 맞으면 아프죠. 아프면 감정이 생겨요. 아무라도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때리면요, 그 다음에 성을 냅니다. 사람은.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징계가 있어야 의로운 아들이 되고요, 정직한 아들이 되고 착한 아들이 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뭐가 잘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잘못될 때에 징계가 없다면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기는 틀렸죠. 어른도 때로는요,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적어도 뭐 나이가 50, 60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우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내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징계를 받아서, 우리 징계 받을 때는 괴롭지만은 그런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으면 징계받고 고통받죠. 벌 받을 때 피곤하죠. 피곤한데 다 받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다 받고 나서, 그죠? 다 받고 나면 안아주죠. 경상도 사람은 잘 안 안아주는데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잘 안아줍니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씩씩 안 되겠죠. 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징계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고 일으켜 세우면 그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똑바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 없이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받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죠? 좀 고통스럽지만은 똑바른 길. 또 하나님 것은요, 때리시고요, 싸매시고. 그 엄마가 그런 거 있죠. 화가 많이 나고 애들 때리는데 엉덩이에 그냥 핏줄이, 핏멍이 들었는데요. 또 자기가 때려놓고는 또 뭐 반창고 발라주죠. 하나님도 역시 징계하셔도 달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고쳐서 새로운 길을 가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가만요, 몇 대 맞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고, 그죠? 그때는 맞을 때는 아프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누구와 싸우고 주를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고요. 그죠? 피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어떤 삶을 보고 다른 사람까지, 다른 믿음 있는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썬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도 뭐 지옥 가면 안 되지만은, 그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그래서 죄에 빠지는 다른 사람까지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썬뿌리 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뭐 본인도 지옥 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 가는 걸 안내하면 큰일이죠. 음행하는 자와 썬뿌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런 것이 인생의 썬뿌리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팥죽 한 그릇 하고 에서가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런 후세대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악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이제 팔아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죠? 그 장자 찾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요. 남에는 다시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오늘 하루가 갚으리고 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딱 잡아야 됩니다.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공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여기 18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그죠? 그 불붙는 산 시내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산이라는 예루살렘 산에서 다시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그 시내산 언약과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 또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두 개를 비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길게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우리가 딱 중간에 보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8절에서 21절까지는요, 불붙는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 끝에 보면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21절,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또 짐승이라도 20절에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할 때 그 시내산에 짐승도 못 올라갈 만큼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던 그런 약속이 한번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아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람이 쉽지 않다, 두렵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비교하는데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들어갈 곳은, 그죠?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 신의 산과 다른 겁니다. 이 시온산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냥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신의 산에 올라가다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두렵고 떨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신의 산도 두렵고 떨림으로 못 올라간다 하면요, 하늘의 산 시온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더 떨리고 두렵죠, 사실은. 그죠? 땅에 있는 산에도 올라가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계시면. 근데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 신의 산에 올라갈 때 그때 그 마음가짐보다 10배나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 믿는 자들이 가서 있는 하늘의 그 시온산 도성, 하늘 도성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이 또 먼저 가 있죠. 믿음의 선진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습니다. 가 있는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또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를 뿌린 피까지 다. 그래서 의인들이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할 때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의 피, 그런 피들이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땅에 있는 시온산도 두렵다면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들어갈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말하자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신의 산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지 말고, 그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말씀도 절대로 거역하고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겠거든. 그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 모세 되겠고, 그죠? 모세를 이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땅에서 경고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적어도 10계명을 지키고 또 레위기라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신의 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것도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늘나라 시온 산성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단한 비교예요, 사실은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분이 말씀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배반하는 우리는 더 못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말 듣는 것보다요, 천번 만번 낫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요,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마어마한 복이 거기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 그 소리는요, 신의 산에서도 땅을 진동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요, 엄청나게 큰 진동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요, 진리를 찾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에 불을 담는 것 같은 그런 큰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이 끝이 없이 흐르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속에 충격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충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 산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막 그 산에서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다 두려워서 엎드려 떨고 꼼짝도 못한 적이 있었죠. 시내 산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약속하여 가라사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그죠? 견디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그런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했는데,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서 날려버리고, 그죠? 알갱이는 곡간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바람이라는 그 시엔, 그죠? 시험과 환란, 시련이 있죠. 알갱이는 풍로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죠? 알갱이는 풍로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알곡 자루로 삭하고, 쭉정이는 어때요? 풍로에서 붙일 때에 다 밖으로 불려 나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래서 또 27절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하면 바람에 불려 나가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게.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그런 얘기죠. 영존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은 곡간으로, 그 곡간은 진동치 못할 나라. 그쪽으로, 그죠?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옳은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진동할 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요, 우리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우리가 시험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돼야만이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 또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아까 전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식물을 위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 망령된 자 같은 에서와 같은 자들은 다 어째요? 소멸하는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삶. 알곡이 되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 본문 히브리서 1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서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한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끝나면 야고보서로 건너가서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야고보의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